이제 우리가 7교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 사도가 마지막 생애를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해서 갔었어요. 우리 제주도처럼 그 섬이 있는데 그 앞에 육지에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써진 것입니다. 이것이 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전했던 편지지만 이것은 어떤 계시잖아요. 어떤 예언적인 게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가 이 교회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사 은혜의 시대잖아요.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만약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이때는 초대교회, 이때는 몇 세기, 이때는 몇 세기 하면서 그 교회사를 이 7교회를 통해서 쫙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제일 마지막이 어딘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만 볼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부터 버가모 서머나 쫙 가는데 그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서 칭찬을 받고 어떤 것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다 표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조금 보고 2장인 그 에베소 교회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아까 그 앞에 또 말씀하신 분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분께서 요한 사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머나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이 7교회에 지금 이것을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더 드러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자,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있었는데 죽었었노라. 하지만 지금은 보라 영원 무근토록 살아있노라 하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자, 우리가 누구한테 집중해야 된다 했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그러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초림처럼 우리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은 심판주로 재림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것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그죠? 뒤에 또 신비가 붙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연관성이 어떤 신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별과 7 금초대에 무슨 뜻인지 바로 뒷구절에 또 알려주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 보면 사자들. 이것을 풀이해서 보면
어떤 심부름꾼, 어떤 이 몸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책임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곱 교회 천사들, 사자들이라는 이야기고,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방금 일곱 교회에 보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지역에 있는 몸된 교회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죠. 또 어디 미국에도 몸된 교회가 있겠죠. 또 러시아에도 몸된 교회가 있겠죠. 이런 몸된 교회들, 여기에서는 아까 에베소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교회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기는 자를. 이기는 자를. 그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아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우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뜻이 바람직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나 직속 제자들이나 뭔가 그때 당시에 진짜 주님을 본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세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칭찬을 받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 특징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너희가 또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벌을 주겠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엄청난 축복된 선물을 줍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봐보시게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시다. 보통 오른손은 물론 이제 왼손잡이도 있지만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것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강하게 붙들고 있다. 힘으로 따지면 우리가 왼손보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른편, 오른손 이런 의미가 강하게 온전하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별을 잡고 있는데 아까 일곱 별이 누구라 했나요? 그 몸된 교회의 천사들, 사자, 심부름꾼, 책임자,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딱 잡으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러죠? 그 사람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 은사별로.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곱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 자, 일곱 금촛대가 또 뭐라 했나요? 지역교회들. 아까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런 식으로 쭉 그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는 분.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일곱 금촛대라는 것은 일곱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이런 식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운데 항상 거니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음사랑 공동체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한가운데 거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충만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내 안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나 혼자는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그러나 사람은
큰 물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집중할 때 큰 위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은 몸된 교회 안에서 거니시는, 그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자, 아까 뭐라 했죠?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겠죠. 내가 안다, 그 말이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입니다. 지금 자칭 사도라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거짓 사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또 사꾼 목자,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 사람들이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 성도들이 몸든 교회가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막 나를 따르라 하든가 아니면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시험하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전하는지, 말씀 안에서 전하는지, 스스로 또 자기들도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잘 전하는지, 잘못 전하고 있는지, 거짓말쟁이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낸다는 것은 그 안에 영적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분별하는 능력. 그렇죠? 이게 진짜 진리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면서 내가 진리 가운데로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 했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사는 자,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자, 그 다음에 칭찬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지치지 않나. 수고는 하는데 지치지를 않아.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을까요? 우리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지치지 않죠. 또 신령한 복이 막 넘쳐나면 지치지 않겠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지치지 않겠죠. 그 생명을 누릴 때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에서 우리가 딱 보면 이렇게 하면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것도 알고 우리가 또 본받을 면이 있다면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서.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많은 칭찬들을 했지만 그 마지막에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길에
우리가 수고는 하나 지치지 않으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책망을 조금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뒤에 가보면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 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저버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이 무엇이냐? 이제 말 그대로 첫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품었던 그 마음, 그 사랑. 주님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엄청 기쁨으로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영접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원어로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이게 원어로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먼저라는 의미가 있고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고 높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이라는 의미를 이 의미로 넣어보면 뒤에가 사랑이잖아요. 먼저 사랑하고 으뜸되는 사랑을 드리고 높은 사랑을 드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처럼 우선순위가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 말이 더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회복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냐? 첫 번째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첫 번째로 으뜸되는 사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첫 번째로 하지만 은근히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하듯이 나는 눌린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린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줬다. 다 이뤘다. 이러시잖아요. 그 대신 나랑 살자. 그잖아요. 나랑 함께 하자. 나랑 같이 살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제 생명나무가 되시거든요. 생명나무에서 왜 생명나무의 의미가 좋냐? 그것이 중요하냐?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친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공급된다니까요. 연결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 그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것이 나랑 연결이 되어야 내가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또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오니까 살펴보시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어떻게 하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한 번 했다고 해서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께, 왜?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 자신으로 보면 진짜 온전해질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면 갈수록 나의 연약함은 보이면 보일수록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그러죠? 그럼 이게 무엇일까? 똑같은 것입니다.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우선순위가 누구냐?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그 성경대로 약속되어진 그 아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으뜸되는 사랑, 우선순위 되는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내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할 때, 영적인 생각을 내가 하면서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또 마무리를 딱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자,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이 촛대가 뭔가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데, 몸된 교회잖아요. 아까 7 촛대, 금촛대, 몸된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통째로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7 교회가 그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옮겨버린다는 것은, 교회가 있으려면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몸된 교회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빠져버린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교회가 되는데, 몸된 교회가 되는데, 주님께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우리들 세상이 되겠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멀어져 버린다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그러니까 이것을 뭐 벌을 받고 꼭 이걸 떠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또 여기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시면서 또 한 번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골라파의 행위. 자, 니골라파의 행위가, 이것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그것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한번 나오고 버가모 교회에서 한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을 것이, 이걸 원어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평신도들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추적해 보면.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천주교, 개신교의 성직자 계급 제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급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면 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평신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뭔가요? 주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거 있어요. 목이 뻣뻣한 사람. 그죠? 목이 뻣뻣한 사람 싫어해 하셔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 내가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 말인데, 그것을 지금 니들이 그것을 미워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그 계급 제도 없이 우리가 또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성경적으로 이끌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몸된 교회입니다. 그 말은 한 지체들이 한 명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그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평등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책임자를 세울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나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보면요. 우리들이 누군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누가요? 너희들이 지체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교회의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머지는 형제 자매인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모두 다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또 은사대로 쓰임 받으며 몸된 교회를 서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섬기는 일로, 자, 어떤 공동체를 책임하고 있는 사람도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을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목이 뻣뻣한 사람을 싫어하셔. 그래서 아까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은 그냥 달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구제와 봉사로 돕는 자가 되고 누구는 가르치는 일로 복음 전도자로 등등 서로 사랑하며 함께 몸된 교회를 건축하며 우리 안에 생명을 나누고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이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자, 귀 있는 자. 우리 귀 다 있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는 들을 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잖아요. 누가 말씀하시냐?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또 우리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내가 키워야만 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질 때, 새 사람이 그러잖아요.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어, 그죠?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의 생각을 할 때, 그 귀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생명나무. 근데 생명나무가
먹는 거네요. 먹는 거야. 예. 먹는 거 하면 무슨 생각나신가요?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신 주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하시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어디 식인종 쳐다보듯이 아이 사람을 어떻게 먹어 그 말이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먹어야죠. 그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먹는데 그러니까 살과 피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먹는다.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셔드린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생명나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길래? 그러죠? 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요. 생명나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자, 보좌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자, 생명나무가 지금 보좌 앞에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생명나무의 역할은 12가지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우리가 그 생명수에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열매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요? 포도나무. 그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러죠? 그런데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나요?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떨어지면 말라서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붙어있기만 해라. 그 말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연합의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가 연합되어 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생명나무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를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받느냐 이거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라는 의미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고 이게 연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주님과 연결된 우리들은 포도나무이시며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수를 공급받으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로 몸된 교회로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